하나 시리즈인데 마침 오늘은 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복음은 앞으로 전도지로도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대로 좀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전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을 세 개의 부분으로 설명됐죠. 표현됐죠. 하나, 천국 복음, 그 다음에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하나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을 담고 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 갈라디아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 할 때 십자가의 복음 성경에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 성경에 없습니다. 보혈의 복음 성경에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또 은혜의 복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걸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세 가지가 없으니까 다 믿죠. 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죠. 그럼 여러분이 전달해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좀 들으세요. 자, 오늘 이 복음에 대해 네 가지로 나눌 텐데요. 자, 첫째 1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네. 복음은 당신에게 아들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복음은 뭐라고요? 약속인데 가운데 내용이 있어야죠. 무슨 약속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게 뭐다? 이게 약속이고 이게 뭐다?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어떤 성령으로 오셔서 능력을 행하는 거, 이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뭘 줘야 한다고요? 아들을 주는 거예요. 아들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내가 믿고 복음이 내가 이제 믿어져서 내가 믿음이 됐어. 그러면 내가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내게 왔다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때 뭐예요? 나는 이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밑에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즉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자신의 믿음과 의가 되고 생명 구원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찬양 참 잘했죠?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아멘 좋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한 사람들은 엄청 들렸네. 근데 괜찮아요. 내년에 잘하면 되지 뭐. 우리 내년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연습은 어제 너무 잘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참 잘했는데 주님께서 내년에 더 잘해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부분을 좀 잘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잘했죠? 자, 오늘 우리 남자분들 속상할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속상하지 마세요. 원래 수준이 그래. 어제는 수준 이상으로 잘했어. 자, 로마서 1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이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부분에 설명했죠. 그 중에 가장 뭐예요? 정말 잘 표현한 부분이 로마서 1장 1절 2절이에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죠. 복음이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라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함과 예정함을 받았습니다.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온 내용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야. 알겠죠?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명석이를 믿는 거기 무슨 교죠? 애청교죠. 옛날에 애청교라고 했어요. 애청교. 그 교단은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요. 믿어요. 재림 예수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명석이가 정말 재림 예수인가 하고 믿는 사람이 우리 새남교보다 그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성경대로 보면은 그들도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구약 때부터 선지자인 아브람, 선지자인 다윗, 선지자인 모세, 그리고 뭐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뭐 하박국, 그다음에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예언을 받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왜요? 대부분이 또 이단들이 보면 다 충청도 출신이요. 그 희한하대. 이만희도 다 충청도 쪽이고 다 그거 다 아주 촌구석들. 그리고 말도 말이요 다 어눌하게 해. 그래서 나도 좀 앞으로 말을 좀 어눌하게 해, 교회가 부흥될라나. 응? 이빨 빠진 소리하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 아멘? 선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33년 반을 살다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고요. 3일 만에 부활을 해야 돼. 근데 아직도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그 다음에 통일교 누구지? 통일교? 문선명은 죽어서 아직 3일이 아니라 지금 벌써 몇 년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예수를 믿는 재림 예수를 믿는 재림을 지금 다시 그렇죠 재림에서 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부활도 안 했는데 죽고 지금 라면 먹다 죽어가지고 지금 부활도 않고 있는데 어떤 재림을 하겠어요? 정명석이는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는데 벌써 재림 주라고 그러고 이게 성경에 다 안 맞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과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과 딱 맞는 분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계시된, 한마디로 증언된 그 분만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거다?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자, 가운데 빼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다. 그 약속한 내용이 뭐냐? 이 내용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은 아들로 인정이 안 돼. 누구에게만? 선지자들에게서만 이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 증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게 뭐다? 그 약속이 그게 복음이다. 예. 자,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자, 이 약속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약속을 하고 계획을 잡았죠. 그래서 끝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게, 에베소 교인들은 아들이 이미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아들이 되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약속대로 오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뭐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이제 2000년 전부터 이루기 시작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고 사도들이 증거한 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의 영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자손,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 영과 연합하여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의 에베소 교회나 우리 새남교회나 똑같은 지금 현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약속을 시작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 약속을 믿고 있지? 아멘. 기다리고 있지? 아멘. 그래, 그날이 내년이다. 내가 내년에 돌아올게. 내가 주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올게. 영이신 하나님으로 올게. 오면은 너에게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 네 부인 사라에게 약속된 자손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복음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처럼 이 약속된 그리스도를 주는 게 뭐다?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예, 실제로는 뭐예요?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삭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왔어요? 이삭이 왔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이삭은 한마디로 예표다.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으나 다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만 아들로 인정한다. 누구냐?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음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피를 믿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의 성천에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서 그분의 왕권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의 은사와 능력과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하고 초잔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약속에서는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제 실제로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서 이 복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을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명하듯이 이제는 예고편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본방이에요. 본방. 실제예요. 실제로 이제 곧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이 너희들에게 들어온다. 어떻게? 먼저 성령이 오신다. 보혜사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오신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한다. 아멘. 근데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성령을 받아가고 내려와 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잠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먼저 읽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이 이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어요. 오신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약속된 걸 주셔야죠. 그죠? 약속된 그리스도를 줘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근데 어떻게 준다?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죠. 첫째 뭐라고 해서 시작? 두 번째 시작?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예, 합치면 뭐예요? 예, 진리의 복음이에요. 진리인 복음으로, 성령님이 진리인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뭐다? 인침이라고, 성령의 인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뭐냐? 바로 진리인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인데 다 그냥 말씀이 66권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66권 전체가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인 이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서 그리스도의 인을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장을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을 전체로 그리스도로 도장을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장신데 인자로 써있는 자, 인자. 도장을 찍는 인자예요. 그게 인. 그리스도라는 영과 생명의 인을 우리 존재 자체에 완전히 다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 뭐라? 인을 쳐서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 할렐루야. 똑같이. 여러분, 통장을 이렇게 갱신할 때 은행원들이 보잖아요. 도장 찍어보면 도장이 똑같이 안 들어가지, 찍어보고 대조하잖아요. 왜냐면 도장이 위조됐으면 다른 통장 만들어서 마음껏 그 사람의 돈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저도 한 번은 은행 똑같은 도장인데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복사기를 확인해봐라. 복사기에 문제가 있어요. 도장은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복사기를 다른 복사기로 해봤더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마터면 옛사람 날 뻔했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나보고 이상한 도둑 보듯이 하는 거예요. 말을 신고하려고 하더라고. 나는 맞다는데. 여러분, 도장은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장은 그대로 똑같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에 그대로 똑같이 찍어주는 거. 그래서 아들의 영과 생명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침이다. 그렇게 되는 날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침, 진리의 말씀, 이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빵 찍어주는 그날에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가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자 안에 들어가 사는 이런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래서 성자이신 아들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나타내는 이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오셨으면 뭐 한다고요? 성령님이 누굴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한다. 내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내가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증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들로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증거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증거합니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멘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금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럼 저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바로 이 오늘 말씀, 여러분 금방 읽은 것 같이 성령이 약속을 제게 왔어야 돼요. 그죠? 예, 저는 이 어떤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뭔가를 제가 엿보았어요. 직접 다 알지 못해요. 엿보았어요. 근데 다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통받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정말 2004년 뒤집어지면서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저를 세팅시켜버린 거예요. 그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더 이제까지 정말 말씀을 나도 어떤 목사보다 많이 잘 알고 있었고 깊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을 선포한 귀신이 떠나 병이 나왔고 치유가 일어나고 초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궁금했던 건 생명이거든. 생명. 이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데 이거 실체가 안 되는 것이 내가 너무 답답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세계가 완전히 이제 그날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버렸고, 그리고 성령님은 제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제 안에 운동한 이 말씀을 끄집어다가 설교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을치는 뭐예요? 공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생명의 사람들이, 생명의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명의 아들로 만들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의 사람 이민준이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은, 약속된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2004년 이후에 계속해서 강단에 올라서 설교할 때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선포할 때마다 이 자세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실체다.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의 실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운동하는 말씀을 끄집어다가 내 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체들에게 오늘 먹고 마시게 한다. 이 말씀으로 저들이 살아가게 한다. 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한다? 전 이 컨셉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스탠스라고 하죠? 이 스탠스만 딱 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전화 연락 끝장인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할 일은 여러분의 삶을 예언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계속 분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로도 우리 생명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하나밖에 없는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한 약속이다. 아들을 주시기로 한 약속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복음의 내용이 딱 끝났어요. 자, 2번. 이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2번 읽어. 시작.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당신에게 사람의 아들 예수를 속량 제물로 주십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로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렸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입으로 말했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존경받으러, 예배 한마디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속량, 제물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먼저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를 누구를 만나야 돼요?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의 아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왜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한마디로 속량이 되는 속량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해야 돼요. 그 다음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까지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는 건 뭐다? 바로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살 영원한 옛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옛사람의 모든 정죄가 사라져야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 안에. 이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정죄받아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죄는 몸이 지었지만 정죄받은,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낙인을 딱 찍은 것은 뭐다? 내 영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이 낙인을 지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육의 옛사람은 함께 정죄받고 심판받고 한마디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표현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들 주려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들처럼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패턴이 새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있고, 그렇게 새 생명 살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뭡니까? 예,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소리가 끝나.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복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복음으로 꼭 살아야 돼요. 아멘.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말을 안 해. 신기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요. 기가 막혀요. 복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아들의 격으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의 주다 이렇게 말해요. 구속의 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주님이다 이거예요. 초림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네, 제목 읽어봐요.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루기가 또 빠졌어요. 그거 좀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루기를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을 이루기 위해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주신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날이죠. 복음이 들어오는 날이죠.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셔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진리마서 군의 복음으로. 아멘. 아멘. 그리고 뭐예요?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타나셔야 돼. 어디에서? 천정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아니, 초진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그분 앞에 나타나셔야 돼요. 앞에. 근데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아멘.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분만이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부활하신 분을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다 이거예요. 아들로 인정되고 나서야 뭐야? 삼위일체가 완성되니까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이 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건데, 우리가 아들을 받으려면 어디 가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을 받아야 되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아니,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줄여서 인자로 쓴 거, 한자로. 사람의 아들은 뭐로 오셨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물로 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영접해봤자 죽기밖에 할 게 없어. 그분을 영접해서 우리가 복음이 두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분을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심판받은 사람이 되고 정죄 가운데 있으며 이제는 한마디로 이 심판의 장례를 치를 십자가 달려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영접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지 우리가 아들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뭐요? 우리가 영접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접에 함께 죽을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들 그리스도는 영접에 함께 살 대상이란 말이에요. 함께 생명으로 살아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말했죠. 이 예수님 부활할 때부터 삼위일체가 완성되었다. 성자가 완성되었고 삼위일체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완성됐지만 작동이 안 된다. 40일 동안 메시지만 선포하고 약속만 선포하고 40일 계시면 올라가서 내려오고 10일만 내려오면서부터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아들을 주시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이나믹한, 이게 정말 원자 수소폭탄보다 강력한 이런 영적인 강력한 생명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너희들이 죽인 예수, 이분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켰다. 살아나셨다. 이것에 우리들이 131명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 목숨 걸고 이것을 증언한다.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분만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거든. 이분만이 누구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함께 있었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있었다니까 하고 증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야? 진짜라니까? 아니 53일 전에 우리 예수님 너희들이 잡아다 죽였잖아. 그럼 우리가 이 말하면 또 너희들이 잡혀서 우리도 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죽는 것을 각오하고 말하는데 그걸 거짓말하겠냐? 예를 들어서 좀 부연 설명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증거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그 증거물을 딱 들이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건 가짜 예수야, 가짜 아들이야, 가짜 메시아야. 그래서 죽여버렸더니 정말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3, 34, 35, 35절까지 뭐하냐? 야,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렇게 소망했던 정말 왕다운 왕 다윗은 죽고 부활했냐? 다윗은 죽고 그냥 끝났잖아. 지금도 땅속에 있잖아. 그러나 그분의 그 사람의 몸은 땅속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다윗의 왕은 그 몸은 땅에서 썩어 없어졌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땅을 뚫고 나왔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다윗의 그 자손의 뿌리야, 뿌리.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해 나왔다니까. 이것을 33, 34, 35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다윗의 조상이야. 예수님이 창조자야. 아담의 창조자야. 아담의 아버지야. 하고 다윗의 뿌리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선포해요. 시작. 아멘. 이제 너희들이 죽인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이제 10일 만에 우리에게 내려오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느냐면 바로 주님이 돼서 오셨더라. 주성령 하나님이 돼서 오셨더라. 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에게 오셨더라. 그런데 우리에게만 오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당신의 집으로, 당신을 섬기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 유대교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이 시간에 뭡니까? 와르르르르. 당신들이 정말 생명처럼 알고 섬기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당신들이 거해야 할 집, 그리스도의 몸된 집, 그리스도의 한 몸된 거처의 집이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 학집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들어가서 거해야 할 생명의 집, 거처,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 안으로 다 향하여 들어올 것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으며 그 안에서 너희는 들어와서 그분이 너희들의 주,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될 거야. 되셨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찌할 거면서 베드로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앞에 이 말씀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가장 높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제가 그냥 차근차근 앞으로 몇 번 설명해 줄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앞에, 이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졸렬하게 무릎 꿇었던 이 개신교 교인들이 이제는 언젠가 정신을 차릴 날이 2021년에 올 것입니다. 진짜 말씀, 진짜 복음,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저들의 갈망과 갈증과 곤고함과 주림과 목마름이 저들에게 불타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이 말씀 앞에 저들은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이 2021년에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자기 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의 영이 자기 부활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 몸이 성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자기 피로 우리를 그 생명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영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시작.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받아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속량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이 생명 안에 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지 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영이에요? 죄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이렇게 전해 들은 거예요. 약속을 믿어버리면 여러분 믿음과 의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영이 아닙니다. 예, 그 순간 바로 믿음과 의로 하나님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순간 믿음과 의를 인정해 줘 버린다고요. 인정됐기 때문에 영원한 대장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우리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몸 안에서 당신의 피로 속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린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다음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는 방법,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입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주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이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야 내게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내가 믿음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됩니다.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퀴티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이죠. 아들 그리스도의 영,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뭔가 일이 시작돼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예수의 몸이 여러분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약속을 이루어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몸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나의 영이다. 나의 육체는 무익하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것이 다라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몸이 빈모둠에 없어지도록 놓아드려야 됩니다. 빈모둠에 사라지도록 놓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아들로서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임금과 왕과 주가 돼서 주 예수 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 분이 일을 해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영을 성령께서 배달을 해요. 배달을 해서 우리에게 줘야 돼요. 그분의 육체를 배달하면 안 돼. 그분의 몸을 배달하면 안 돼. 그분의 영을 배달해 줘야 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배달해 줘야 돼.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성령에 의해서 배달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기다렸다, 사모했다가 아멘하고 받아 영접하는, 받아 먹고 마시고 영접하는 이 약속을 믿는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이제 죄산 받고 이제 이 말씀으로 영접하여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전히 받아버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면 이걸 입에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뭐예요? 그날 성령으로 인해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말씀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설정을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요? 자,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그 그리스도의 영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내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저를 충만하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초신자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면서 이 약속을 설명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벌써 표정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결정을 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다 그리스도를 줘야 되겠다. 모두에게 이 복음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더 충만하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한마디로 성령께서 다 이 말씀으로, 이민준 목사의 이 말씀,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성령의 인침이라고 해요. 성령 세례라고 해요. 이것이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이에요. 약속을 이루는 현장.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루는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생명이 되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 영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생명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자, 그것을 생명 차원, 이건 아까는 영적 차원에서 설명했고 생명적 차원에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하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됐다? 말씀으로 되는 거다. 이 말씀 먼저 아시겠죠? 예, 영과 생명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말씀인데 뭐가 있다? 이 말씀 안에 씨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씨.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있는 그 씨가 있는 그 씨만 들어오면 뭐예요? 그 씨가 발화하여 아들 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똑 닮은 자녀들. 김태석 집사님 큰애가 이름이 뭐죠? 정현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죠? 아니 왜 승현이냐 너? 승현이가 있어서 그런구나. 승현이가 많이 닮았죠? 근데 내가 볼 때 정현이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쌍둥이니? 자, 그거 왜 닮았어요? 김태석 집에 씨가 들어가서 나왔기 때문에 아빠를 똑 닮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씨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요만하잖아요. 애들이 누굴 닮은지 몰라. 근데 이제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의 씨,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씨는 발아에서 점점 아들의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구원이 된 게 아니라 구원이 시작된 거죠. 생명이 시작된 거죠. 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시작. 아멘. 이렇게 믿었어요. 믿었더니 아들의 씨가 들어왔어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영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됐고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알면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결론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난 갈라디아 3장 26절을 너무 사랑해요. 막 선명하잖아. 믿음의 결론은 뭐다? 아들 되는 거예요. 죄상받는 게 아니고, 능력 받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론, 믿음의 한마디 열매는 뭐예요? 아들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오늘날은 이렇게 자신있게 못하지. 이게 뭐래요? 아들의 권세를 받았다. 이따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에? 아들의 우리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뭐라 그랬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요한 1장 12절만 굳건히 잡고 있는 거야. 아들의 권세만 써먹다가 불법에 걸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게 목적이요.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들이 돼가지고 아들의 일을 해버리란 말이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또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말씀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다? 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성경을 여러분 설교를 들었으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들었으면 뭐예요? 예수는 누구라고?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까 뭐가 돼? 나는 아들이 되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네. 예,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약속을 말씀한 거예요. 약속, 복음을 말한 게 요한복음이다. 그럼 요한복음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66권 전체 모두가 다 뭐예요? 이 66권 전체 이 말씀에 뭐요? 다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의 씨,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난 이들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연합하는 거죠. 이미 거듭난 여러분들은 계속 이 약속된 말씀을 만나면서 그 말씀이 씨가 아니라 이제 뭐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이 잘 자라는 양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줘버렸잖아요. 여러분 독생자를 성경에 주었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영생 주려고, 죄산 받게 하려고 준 게 아니요. 권능 받게 하려고 준 게 아니요. 지혜를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 사망에서 완전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린 독생자면 무조건 십자가 달린 예수만 생각하는, 인자를 생각하는, 사람의 아들 예수를 생각하는, 아니라니까. 독생자는 우리에게 약속대로 들어오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점점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생겼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해. 응?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꾸 그래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죽겠어요. 교인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교인들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어요.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죠. 과정. 그래서 제가 지금 1번, 2번, 3번에 뭐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돼 있잖아. 알겠죠? 자, 우리는 독생자를 여러분 다 받았습니까? 왜 받았어요? 왜 받아요? 주니까 받지. 안 주는데 어떻게 봐? 하나님이 안 주는 걸 여러분 어떻게 뺏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다는데 어떻게 뺏을 자간 있어요, 여러분? 주시니까 받은 거예요. 줄 때 받아야 돼. 예, 이제 양식도 뭐예요? 주실 때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실 때. 예.
자, 그 다음 제가 읽고 여기 3번은 마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부활하여 아들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후에 승천 후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세워지신 후 약속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십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받은 이들은 약속대로 아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생명 구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면 복음대로 우리가 아들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위해서 완전히 아들로 우리가 되는 그 과정을 위해서 4번 시작. 약속의 성취를 위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여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몸과 하나가 돼서 한 몸 되게 하여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집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활 공간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 여러분 복음입니다. 예, 복음은 우리가 거듭난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정말 진짜 생명구원, 부활의 몸의 구원을 완성한 그 순간까지 함께 끝까지 완주하기까지 해야 복음이에요. 골로새 1장 24절 시작. 아멘.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보다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교회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었어요.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다. 이게 아니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 교회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는 인자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속량주다. 이거밖에 없어요. 반드시 부활하고 승천으로 올라갔다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그분만이 반석이에요. 그분만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분만이 주님이요 내게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이 위에다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위에다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교회 형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교회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린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연합에 하나 들어갔더니 뭐야?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다. 예,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우리끼리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요소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된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인 것입니다. 한 몸 된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지체. 그래서 우리를 서로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그 다음 예배서 4장 13절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몸 안에서 뭐 합니까? 이 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생명의 성분을 우리 안에 계속 채워가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여러분이 채워집니다. 자라납니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계속 그리스도의 이 몸뚱어리 안에서 그 몸뚱어리가 여러분에 다 채워지고 여러분이 그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이라고 해요. 채워진 만큼 부활의 몸이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예수님의 키만큼 우리도 이렇게 자라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만 돌아다니며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살면서 자라날 약속의 땅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집,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떤다? 자라난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원은 뭐요? 자라나다가 마지막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마치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분량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는 뭐 해야 한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처. 삼일째 하나님이 사시며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선포됩니다. 우리 날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이 우리 주어집니다. 네, 주시는 것만 받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지 마요. 새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이 뭘 연구하려고 하지 마요. 제발. 그런 사람 보면 다 엉뚱한 짓을 하다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냐고요. 네. 얼마나 많이 주냐고요. 여러분 오기만 하면 엄청나게 계속 주고 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빌립보 3장 21절. 자,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남을 빌립보 3장 21절은 뭡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그 부활의 몸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라. 중단하지 말고 달려가라. 끝까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라. 이것을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알죠?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먹고 마시는, 새남교회는 아침 9시, 5시 반이 되면 말씀이 선포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에게 한없이 여러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모하는 자가 와서 먹으라 이거예요. 수요일날 여러분에게 또 줍니다. 또 주일날 이렇게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을, 신령한 젖인 이 말씀, 영원한 이 생명에 주시는 이 양식을 여러분 사모해라. 사모하는 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리기를 멈추지 말자 이거예요. 경주자가 저 꼬린점이 있어. 꼬린점이 있는데 그 꼬린점을 향하여 가야지 엉뚱한 데로 가고, 여기서 말이 막걸리 한잔하고 하고 저쪽 가서 말이야 담배 피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야. 저것을 향하여 우리가 탁 하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또 막 오늘 바바리 코트에 막 부츠를 신고 왔어. 막 뾰족 구두에 뛸 수가 없네. 벗어버려야지. 옛사람 벗어버려요. 뾰족 구두가 어디 막 운동화 딱 신고 막 옷도 최대한 얇게 입고 뛰는데 불편 없이, 그리고 막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뭐 하는 거다?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받아요.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걸 삼아라 말이에요. 주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뭘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상한 행동들 하지 마세요. 여기 말씀 주시는 거 받으세요. 듣고 무슨 자기 새로운 걸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고. 아멘. 그냥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먹고 마시고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운동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알려드렸잖아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아들 줘가지고 아들의 생명 줘 아들처럼 만들려고, 더 좋은 부활체로 만들려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안 이루어져.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주신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아멘을 먹은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도록 행하시고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 열매는 여러분이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한마디로 자라나는 거라니까요.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먹고 아멘 했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 먹고 고백을 잘하고 말씀 나누고 잘했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 먹은 말씀 그대로 뭐요?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들됨으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전도의 열매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더 좋은 아들로, 저는 아들로 더 오늘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통치하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한 그대로 다시 올려드려야 돼.
오늘 이런 말씀 하셨죠, 아버지?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먹었고 마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밖에서는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는 내가 더 좋은 아들로 자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저 사람이 살아났어. 교회 일이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어떤 가정이 살아났어. 뭐 이렇게 막 잘 됐어. 근데 그것이 내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나에게보다, 그 말씀이 먹어진 나에게보다 내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더 좋은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더 아들의 격을 따라 살 수 있는 멋진 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그대로 올려드렸더니 뭐예요? 그래 민준아, 이 목사 내가 너의 그대로 이루어준다. 그렇게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듣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될지어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역사하겠다. 예,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 우리가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그걸 기도하래? 그러면 하나님 뭐 그 기도 소리 듣고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해. 이게 하나님의 한계예요, 한계.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다 해버리면 벌써 하나님 나라 완성하고 지옥 완성 끝났어요. 끝났어. 예수님 오시고 승천하고 성령 오신 다음에 한 3, 40만 원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한 말을 걸어버렸단 말이야. 사람들을 걸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아들과 함께 모든 일을 완성하는 것을 걸어버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건데 머저리 같은 매일 배도하고 매일 치사하고 아담의 지랑이죠. 안이 꺾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스럽게 사는 이런 애들과 영생할 생각,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웠겠냔 말이에요. 진짜 좋은 아들들과 영생할 걸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아들들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아들로 명문만 아니라 예수님만큼 수준을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아멘? 예수님만큼 만들어서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그게 표대야. 우리는 뭐다? 내적으로는 신령한 젖의 말씀을 사모해서 와서 먹고 마시라 이거예요. 먹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밖에서 여러분이 그 행하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들리는 대로 다시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 통치가 시작돼요. 말씀 우리 양식으로 주시고, 양식 말씀이 통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다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아버지께 들려주고, 아버지가 그 말씀을 뭐예요? 통치의 말씀으로 다시 내려서 우리에게 그 상관없어. 그 말씀은 그냥 내가 안 들어도 괜찮아. 먹을 필요도 없어. 그 말씀 그냥 나와 주변과 나의 모든 환경을 그냥 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달려 운동하도록, 통치하도록, 일하도록 역사해버리는 거야.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요. 그 말씀으로 지옥을 만들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그 말씀의 권능으로 이제 모든 일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보면 우리 교회 낙심할 만 하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계가 있는 걸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보았습니다. 밑에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말씀 마쳤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성경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복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들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물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성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성령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에 들어와서 완성된 삼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와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감사합니까? 사모합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향하여 그 뼘다리를 향하여 중단 없이 달리자는 거예요. 함께 갑시다. 자, 일어나세요.